사도행전 11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 우리는 지난 시간 10장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이방인 고넬료 가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유대주의적 전통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먼저 교환을 보시면 11장 1절에서 18절은 이방인 고넬료 가문의 개종 사건에 대한 할례자, 성도들의 비판 및 베드로의 변론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창세기 17장 11절과 레위기 12장 3절의 할례의 시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할례가 세례로 계승된 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의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채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은 당시 정통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고넬료 가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니, 우리 성경은 2절 하반절을 비난하여로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서들은 다투어 문제를 제기하여 비판하여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사실보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금지하는 랍비의 유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의 문제 제기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할례자인 유대인 성도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고 매우 부정한 행동으로 여기는 유대주의적 전통에 깊이 젖어 있고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하속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무할례자 고넬료 가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은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베드로가 차근차근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쭉 읽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의 분류로 여겨
이방인들을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예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유대인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그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함을 환상을 통해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 17절 18절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방인 고넬료 죄종과 성령 세례 사건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진실한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1절에서 3절의 고넬료 죄종 사건에 대한 할례자들의 문제 제기와 417절에 베드로의 변론을 담고 있는 이번 단락의 결론으로서 할례자들이 더 이상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넬료가의 개종과 성령 세례 사건에 의한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음을 역사가인 동시에 선교사인 누가는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할례의식을 둔 갈등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갈등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사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는 직접적인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9절에서 26절은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 및 바나바의 사울 초빙의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락은 진리의 말씀이 마침내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어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키프로스 섬과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대박해로 흩어지게 되었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전도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강조 표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전도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방인을 향한 제일대 선교사로 보내니 파송하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는데, 이는 이방인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정도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편협한 편견을 어느 정도 버렸기 때문에 바나바를 저 먼 이방 땅 안디옥까지 후원하여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은혜의 광경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제 설립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계속적인 유지, 지속적인 유지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 바나바의 의도를 좀 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한결같은 지속성, 성실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살펴볼 24절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접속사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바나바가 모범이 되니까 이러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는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사용되었는데, 그곳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아가도스는 선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가도스는 원어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착하고 선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충만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레스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는 바나바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사고, 그의 언어, 그의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인은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르기아 다소에 가게 됩니다. 25절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과 같이 어떤 지도자가 이 안디옥에 추가로 파송될 것인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과거에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멀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찾으러 올 때까지 약 10년간을 고향 다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실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야말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임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사울을 청빙하기 위해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에 위치한 다소까지 직접 가게 됩니다. 당시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아마 애를 써서 사울을 찾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교권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역자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 가교적 역할을 또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26절 어렵게 사울을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 1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1년간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진리의 기본기를 잘 다지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준비된 성경 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적인 성경 교육의 결과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됩니다. 26절 하반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명칭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명칭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주변 불신자들에게 인식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별명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특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7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7절 그 1년간 성경 교육을 할 때, 그 1년간 성경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 예언자, 직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예언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AD 41년에서 54년이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우스 통치 때인 AD 44년에서 47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약 4년간 흉년이 거듭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보의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흉년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29절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역시 제자들입니다. 주사랑 교회도 신자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강조 표시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2조를 보내기로 구제 헌금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은 필수적인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어떤 교회, 진리를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주사랑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아직까지 사울보다 바나바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가 사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방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성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장로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감독하는 일을 겸하여 맡은 자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처럼 27절에서 30절 단락은 안디옥 교회가 팔레스타인의 2만 대 흉년으로 인하여 곤궁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비록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년간의 성경 교육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진리 안에서 교회의 연합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성경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교회였고, 마침내 불신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명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그 힘대로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3차에 걸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을 파송한 세계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드디어 감당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사도행전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